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탐심을 버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극적인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다 슬퍼했고 아직까지도 희생자들, 실종자들이 다 건져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유가족들의 그 슬픔은 참으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비극은 물질의 탐욕으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그 무리하게 그 탐욕으로 적재량 2배 이상을 그냥 화물을 싣고 또 배를 더 많이 사람이 타도록 개조를 하고 그 여객 성씨를 막 개조하고 또 선장이나 선원들을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정식 직원을 아니고 계약직 직원을 써가지고 박봉에 월급을 줬다는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었다면 이런 비극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눈이 멀은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생명가치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 배 주인은 오히려 돈 때문에 그가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돈을 사랑함의 폐해가 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돈을 사랑하면은 그 폐해가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고 뿌리다 그렇게 말해요. 돈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싸우잖아요. 또 형제지간에도 서로 의리가 깨지고 막 그래요. 살인 강도가 돈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장과 나아만이 문둥병을 낳은 그것을 빙자로 담례를 받았어요. 엘리사가 받지 말라고 했는데 돈이 탐나가지고 은 2달란트를 받았고 옷 2벌을 이렇게 몰래 받아 챙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문둥이 됐어요. 그 신약성경 아나니아 삽비라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 약속을 해놓고서 막상 내려고 하니까 돈 욕심이 나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일부러 감췄다가 성령을 속인다는 죄목으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말씀에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돈을 탐냈어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어요.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고민하다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다시 돌려주면서
성전에 던져놓고서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말이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물건 절대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 금문덩어리를 보니까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 몇 개 슬쩍 훔쳐가지고 거기 보니까 또 시나리산 외투가 또 아주 있어요. 그것도 좀 좋으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숨겨놨다가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그냥 다 죽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욕구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자에게도 당신 만족합니까? 아니래. 조금 더 부족하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할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안함보다는 근심전도로 늘 지새우고 그렇게 살아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다스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돈을 좋아했어요. 황금을. 그래가지고서 만질 것마다 내가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 디오니수스 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만지는 다 만져요. 의자를 만지면 의자가 금이 되고 책상을 만지면 책상이 금이 되고 옷장을 만지면 옷장이 금이 되고 침대를 만지면 침대가 금이 되고 막 신나는 거예요. 막 다 황금을 변하는 거예요. 신났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하니까 음식이 딱 금으로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시러 물을 갔더니 물이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거든. 그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빠하고 자는데 나 왜 그러냐고 만질 때 딸마다 그냥 금이 돼버려요. 크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서 이것 좀 제발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세월호 선주도 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쌓아오는 그동안 모든 돈이 이번에 그냥 다 나가. 응? 그리고서 얼마나 그건 근심만 했어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하듯이 찔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일만의 뿌리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저는 그걸 몰랐는데 누가 말하는데 성경에 돈에 대해서 2000번 이상 기록됐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2000번 이상 기록됐다. 누가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난 쉬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 첫 번째로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배를 막 개조를 하고 그 물건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싣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바로 그것이 땅에 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돈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안전하게 사람들 행복을 주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 나올 수가 없죠. 그냥 그런 마음이라면 안전규정 다 지키고 어떻게든지 손님의 평안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 일에 전념을 다하겠죠. 그게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사람은 물질을 땅에 쌓은 거예요. 그러한 훌륭한 가치는 팽개두고 오직 그 눈에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막 무리하게 막 짐을 싣고 사람들 더 실도 막 배를 개중을 하고 그 위험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땅에 쌓는 그런 태도, 그것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나왔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도적이 들고 동록이 해를 끼친다. 녹이 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월호 선장 보세요. 도둑 맞은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쌓았다가 다 도둑 맞았어요. 지금 뭐 한 푼 탈탈 털리게 됐어요. 그리고서 녹이 쓸었잖아요. 다 뺏겼어요. 도적질 당하고 불행이 찾아왔어요. 땅에 쌓아뒀다가 이런 거예요. 땅에 쌓아뒀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땅에 쌓아둔 것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을 이렇게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둔 것도 뭐냐? 그 오랜 대학,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대학교 이사장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부엌에서 막 쌀을 막 퍼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부인이 도둑이 들어온 모양이라고 남편을 막 깨워가지고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오죽 형편이 어려우면 쌀을 훔치러 왔겠느냐. 그냥 놔둬라. 좀 퍼가게. 그런 말을 하는데 도둑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라 쌀차를 놓고 도망갔어요. 후닥닥. 그래서 후닥닥 도망간 소리 듣고 이제 나와보니까 쌀자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죽 어려워서 이렇게 쌀을 훔치러 왔는가. 그런데 이걸 그냥 놓고 왔으니 지금 멀리 가지 못하고 어디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가 대문을 열고 그 쌀자루를 대문 밖에 두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기 쌀자루 내다 놨으니까 가져가시오. 그러고서 이제 문을 탁 닫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그 아침에 나가보니까 쌀자루가 없어요. 예, 가져갔구나. 근데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 거 까맣게 세월이 지났는데 밤에 쿵 하니 무슨 자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서 나가봤더니 큰 광목자루에 사금파리들이 자루에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 쌀도둑이 금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일 먼저 이 고마운 사람에게 이 쌀에게를 갖다 준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 그 이사장이 그것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그걸 팔았어요. 그래 팔아가지고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땅도 사고 이제 밭도 사고 돈도 사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돈을 많이 불려가지고 그 대학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대학을 기부를 했대요. 이게 바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게 땅에 쌓는 것은 그렇죠. 하늘에 쌓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 돈 벌려고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 행복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말이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어떤 부자 노인이 살았는데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굉장히 구두쇠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노인이 병이 들었어요. 하루 지나면 낫겠지. 근데 안 나는 거예요. 이틀 지나면 낫겠지. 계속 낫겠지. 방에 누워있으니까 일주일이 돼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오히려 병이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들들이 의사를 불렀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이거 주사 안 되면 낫겠습니다. 완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두쇠 노인이 주사 한 대가 얼마요? 10,000원입니다. 아이고, 구두쇠 노인이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아이고, 주사 안 맞을 테니까 그냥 어서 돌아가세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함부로 쓰나? 그러고서 의사를 돌려보내고서 근데 점점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는 막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것도 막 불편한 거예요. 막 괴로워. 그러니까 아들들이 또 할 수 없이 의사를 불렀어요. 그 의사가 또 왔습니다. 의사가 진찰해보더니 이번에는 주사 3대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두쇠가 다 죽어가면서 그게 전부 얼마예요? 30,000원입니다. 이 소리 듣자 구두쇠 노인이 아이고 빨리 나가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라고서 의사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병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물조차 못 먹을 판이 됐어요. 할 수 없이 아들들이 또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찰하더니 이제는 주사를 수백 대 맞아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 그냥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그 부자님이 운명했어요. 그러면서 부자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근고를 가리키면서 저 돈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현인에게 어떤 부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민돼서 자매합니다. 그래요. 그 현자는 그 부자를 데리고 시장을 와. 시장에 이렇게 보니까 막 상인들의 물건을 끌고 가고 메고 가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돈을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도 지지 말고 항상 옆에 두시오. 그러니까 부자가 궁금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 두는다는 것은 배금사상,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등에 친다는 것은 돈을 의지해서 돈에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둔다는 것은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있고 없음에 자유롭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1930년대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 비행기로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린드버그 대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니까 막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영웅이 돼가지고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냥 그가 온다는 말 듣고 막 수십만 명 인파가 몰려온 거예요. 근데 어떤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려고 그
그 린드버그에 다가가서 담배 한 갑비를 딱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아요. 또 입에 물어도 좋아요.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 찍는데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만 불, 지금부터 80년 전 5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것이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던 그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금을 모았는데 10만 달러를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니까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는 늘 시골 농촌 풍경을 그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큰 부자 신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 아 자네 왜 지긋한 이런 농촌 풍경만 그리나? 예, 그러면 그림이 팔리겠나? 이제부터는 느두화를 그리게. 느두화를 그리게. 이 신사분께서 그걸 다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그려보게. 정말 뗄감이 없어서 자기가 그림 그리면 때리면서 사는 그 화가가 잠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잘라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사양하겠습니다. 예수에서 진짜 귀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시골 풍경과 농부를 즐겨 그리는 이유는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만종을 그린 사람 여러분들 이삭 죽기 그 유명한 밀레 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됐지만 그는 그렇게 어려움에서도 돈보다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여러분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월호 이 침몰은 돈을 사랑하면 일마의 뿌리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보다는 하나님, 골드보다는 가드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기